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하고. 역사 이야기가 옛날 고리장 얘기여서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역사 얘기를 해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이 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나 이 역사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는 까닭은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그 역사를 반추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면 역사는 항상 현재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는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들이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덕목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교양과 또 더 넓은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삶을 전망할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깊이도 있고 넓이도 넓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지금 열왕기하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이 열왕기하를 쭉 읽어가면서 오늘 15장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렵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도 동명이인도 여러 사람 나오고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보니 사실은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를 더듬어 갑니다. 사실 저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그래도 자꾸 반복하여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시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서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양해하고 여러분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점점 더 친밀해지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남유다의 왕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사랴 남유다의 이 10번째 왕은 사실
그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그 이름이 해석되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 이렇게도 이해된단 말이에요.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이렇게 불려졌지만 남유다 왕들의 역사는요, 역대기에 또 기록이 돼요.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6장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이야기하고 중복이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서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차이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역대하 26장의 이야기에는 아사랴 왕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이 돼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시야라고 돼요. 우시야. 자,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아사랴 왕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게 우시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사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아사랴 왕은 열왕기 하를 읽고 있으니까 아사랴 왕의 이름으로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위에 앉아 있었을 때가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2700여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정직한 왕이라고. 그런데 지난 주 중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완전 무결한 거 아니다 말씀드렸죠. 흠이 있어요. 실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초반에는 안 그래. 맨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믿음으로 아주 잘 나라를 다스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으로서 아주 잘했어요. 나중에 가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슬금슬금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을 도와주셨어요. 그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아사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아사랴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제일 선한 왕으로는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자그마치 52년 동안.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사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이나 번영을 누렸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 때 이 남유다는 많은 영토들을 확장하고 아주 굉장히 부강하게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 나갔던 이 아사랴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 하 15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 잘 나간 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이 아사랴 왕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있죠.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처소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자기가 사는 성읍의 높은 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산당. 그런데 그 산당은 그 옛날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던 곳이기도 하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방의 우상들도 이렇게 혼합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간 이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우상에도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도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 우리 교회 신자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난 그걸 100% 확신해요. 근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요, 신년 연초가 되면요, 점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서 그냥 조용히 가서 보고 오지, 용하다 그러면 누구를 또 데리고 가. 자기 옆에 있는 같은 교회 권사를 데리고 가서. 그러면 갖다 쳐. 그러면 그냥 조용히 얌전히 점이나 보고 오지. 권사님 빨리 와, 빨리 와. 점 보는 사람들이 권사들이 점 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러한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여기다도 발걸치고 저기다도 발걸치고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다 보니 그런단 말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열왕기하 15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문제의 결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러한 결론만 나와요.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왜 이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열왕기하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또 거기에도 쫙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왜 아사랴가 이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됐는지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역대하 26장을 한번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역대하 26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사랴 왕이요, 그 당시에 아사랴 왕에게 믿음으로 참 조언을 잘해 주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는 아니고 이름이 같아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사랴 왕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역대하 26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랴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사랴가 그랬다고요. 형통했어요. 잘 나갔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도 그 땅을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심지어는 저 남쪽에 아라비아 반도 그 북부에 해당되는 땅도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 때 정말 잘 나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사랴가 이렇게 아주 잘 나가 많은 영토도 확장하면서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역대하 26장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고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한 도우심을 얻어. 아까 말씀드렸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기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 아사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사람이 강성해지고 잘되고 잘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이제 그러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애써서 된 줄 알아. 물론 애써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모든 게 다 돼요? 아니거든요. 애써서 힘써서
되는 것이 인생이죠. 틀림없어요. 맞아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인생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아사랴 왕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강성하면 인간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러면 자꾸 딴 데 쳐다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아사랴가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 악을 행한 내용이 역대하에는 나오는데 하루는 이 아사랴 왕이 자기가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자기가 향을 좀 피워야겠다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 향의 불을 자기가 지펴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싶지만 이것은 율법에 정한 것이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의 직무로 성소는 백성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정한 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사랴 왕이 자기가 이제 왕으로 강성해지자 제사장이고 뭐고, 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하면서 성소 안에 자기가 분향할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때 제사장이 이름이 똑같아요. 제사장 아사랴,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 동명이인이 옛날에 많았어요. 아사랴 제사장이 왕을 가로막으면서 제사장 80여 명과 함께 왕을 가로막았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이 가로막으니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왕이 그 화를 내는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이 걸렸어요. 옛날 말로, 험한 말로 옛날에 문둥이라 했잖아요. 나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나병에서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왕의 국정을 수행할 수 없고 저 별궁에 거기서 그냥 기거하게 됐어요. 격리시켜 놓고. 그리고 아들이 요담이 왕이 돼서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요담이 왕이 되어서 이 유다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아사랴 왕은 다른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많은 일들은 다 생략을 하고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대하에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사관들이 있어서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면서 더러는 왕들이 야 이건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관들이 왕의 명령에 야 이거 기록하지 마. 좀 이거는 좀 빼. 라고 하면 사관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왕이 그렇게 빼라고 했다는 말까지도 적어놓는, 그게 역사 기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자기의 그 역사 기록에서 빼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이 역대하에 지금 이렇게 아사랴 왕이 이 나병에 걸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겠어요? 자기 업적이 많았을 텐데 52년을 다스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매우 아주 냉철하게 아사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명하면서 그는 정직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그대로 제거하지 않을 만큼의 흠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들이 안 된다 하는 말도 거스르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냈다가 징벌을 받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 아사랴 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사랴의 착각 그리고 실패. 근데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지요.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으로, 그런 모양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어요. 아마샤. 지난 주 중에 살펴봤어요. 자, 이 아마샤 왕도 정직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에게, 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잘 나갔어요. 막 그래서 아람 군대도 치고 에돔도 치고 에돔 사람들은 10,000명이나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아주 마음에 막 들떴어요. 막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마샤가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당신 나하고 와서 한번 겨뤄보자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괜히 지가 먼저 선전포고했다가 그 싸움에서 대패를 했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백향목의 가시나무 같은 네가 나를 치겠다고 오느냐, 네가 이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쳐 죽였다고 너 교만하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 중에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아마샤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그의 아들 이 아사랴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 이면에다가 이렇게 역대하 26장 8절하고 16절을 그 밑에 세번역 성경 밑에다가 제가 참고 구절로 써놨어요. 자, 이 역대하 26장 8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만큼 우시아가 잘 나갔어요. 아사랴 왕하고 이름이 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거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오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을 해요. 국어사전에 보면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거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음, 이 거만이에요. 잘난 체하는 거야.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겨. 이 거만한 인간이죠. 이 거만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교훈의 말씀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여러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요. 자, 교만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건방져, 뽐내, 잘난 체하면서 이런 거만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한 모양들을 많이 띠고 있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이거 오만한 자지요. 뜻이야 다 비슷비슷해요.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역대하 26장에서 써놓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이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 아침 너 교만하지 않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혹시 너 교만한 데 없어? 하고 물어봐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잘난 체하면서 뽐내고 건방 떠는 그런 모양이 아사랴 왕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 성경의 그 지난 2700여 년도 훨씬 전에 이 역사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교만한 마음을 끊어야겠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그닥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 거기에 교만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여기는 마음에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이에요.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해요?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사람을 무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 해도 자기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의 그 존중받아야 할 인격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지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사실 교만의 마음들이 이제 쓱쓱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말고 뽐내지 마. 나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아니요. 더 한 발짝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자칫하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그 사람을 좀 나보다 낮게 보거나 그래서 조금 하대하면서 내가 그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교만한 마음인 거지요. 아사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또 내 마음이 내가 얻은 것들이 나의 수고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여기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차지할 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 인생의 삶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언제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인식할 때 늘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귀히 여기며 높일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 거지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삶에 우리가 취해야 할 아름다운 목적 중에 하나는 내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는 너무너무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쓰레기야, 쓰레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주 오물 그 자체야, 시궁창이야 아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몸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악취만을 느낄 뿐이에요. 그 향기는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에 불과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태도, 나의 삶의 자세, 내 마음의 성품, 더 나아가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가, 예수 향기가 나는가, 내 삶의 태도에서, 내 삶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사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취할 바가 무엇인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주 중에 아침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언제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 속에 바른 선택, 바른 결정, 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통해서 꿋꿋하게 그 자기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길을 걷는 거가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이 다 저쪽 길이 옳다고 달려가도 오직 말씀 안에서 내 길을 정하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이 아사랴 왕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히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언제나 이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나의 나됨은 여호와의 은혜며 아사랴가 강성하였을 때 그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에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 그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배워서 여호와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인격과 성품까지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해 우리의 삶이 예수 향기가 늘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늘 날마다 열왕기하의 말씀들이 마음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아사랴 왕이 하나님 진실함으로 섬길 때에 주었던 그 형통의 은혜, 강성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저의 사역과 귀한 가정 온 식구들과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